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서로를 세워주는 또 덕이 되는 또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말들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 반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설교이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당부를 드리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뭘 못해서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친교하는 그러한 자리에 최대한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한다면 참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언어는 곧 교제를 말하고요. 교제는 또 다른 말로 친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은혜로운 교제일까?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순히 어떠한 주제는 교회 안에서 허용이 되고 어떠한 주제는 교회에서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분점을 두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드라마 얘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면 무슨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도라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안에서 자유롭게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저희들이 꼭 염두해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로 솔직함과 진실됨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함과 진실됨. 이 진실됨은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혼동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보통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친분입니다. 친분. 그러니까 친해야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랑은 인사는 하되 대화를 나누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친하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친하다는 게 뭘 말할까요? 그 친분을 보통 돈독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뭐냐면은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된다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서로를 경계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경계하면서 서로 어떠한 벽을 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한다, 친해지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어지간하면은 상대방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솔직하게 거리낌 없이 다 이야기를 하자. 이게 친해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눌 때는 더더욱더 그렇죠. 어떻게 믿는 성도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성도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 성도한테는 우리가 숨기지 말자. 최대한 가감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말하자라는 우리가 마음을 갖고 교제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선한 의도로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냐면 거짓말을 버리고, 여기서 거짓말은 왜곡된 말, 과장된 말, 정죄되지 못한 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말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지 말고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면은 진리를 이야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때로 너무 많이 쏟아내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때때로 상대방의 허물과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내 개인적인 의견을 거기에다 담아내고 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얘기하는 게 솔직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정죄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죄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야, 이거 대단하죠. 말이 많으면은 죄가 넘쳐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신에 자기의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죠.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생겨나게 되고요. 말이 많을수록 항상 그 안에 죄가 도사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잘못된 오해를 만들 때가 있고 결국 그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그 너만 알고 있어가 되게 많죠. 너만 알고 있어. 이 끝나면 또 딴 사람 찾아가서 너만 알고 있어. 자, 여기에서 나는 자유하다.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너무 많은 것들을 쓸데없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마치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배설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말에 대한 얘기 잘 아실 텐데 한 번 내뱉은 말들은 우리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뱉어진 말들 중에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나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나도 첨가된 그런 말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거나 잘못된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마도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거나 그런 일들엔 당사자로 서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솔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실되게 말해라. 진리만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할 때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사랑 안에서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다 말하나요? 아니죠. 사랑한다면 우리가 때때로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말을 아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저를 향해서 말을 많이 아끼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아마 많은 말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원로 목사님 저를 너무나도 아끼셔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아끼고 계시고 정말로 필요할 때만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말에는 성도님들 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전달하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잘 아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그 아는 모든 것들을 발설하는 것은 성도님들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상대방을 향한 배려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정말로 이 사랑을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성도님들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뭔지 깊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정말로 상대방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는 것을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꺼내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그것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에 못을 박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진리를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라. 앞에 제목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함과 진실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일까요? 사실입니다.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복 누이였죠. 그러나 그는 어떠한 진실을 감췄나요? 그 사례가 자기 아내라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어질 뻔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흐트러질 뻔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 진리와 그냥 알고 있는 사실 자체를 너무 많이 혼동해서 그냥 우리 입에서 여과 없이 흩어져 나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성도님들 단순한 사실이나 어떠한 정보의 정확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혹은 가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많이 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마치 누군가를 정죄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리고 성장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내가 세워주는 것인가,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솔직함 때문에 내가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덕스럽지 못한 그런 말들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혹여나 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게 제가 흠정역으로는 잘 못 외웠는데 사망과 생명이 그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너희가 먹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스란히 내가 말로 뱉어놓은 모든 열매들을 내가 받아 먹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비수를 꽂았다면 그 비수가 독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 바를 밝히 드러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온갖 공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적어도 내 얘기 잘 들어,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얘기야 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나 스스로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취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결국에는 그 동일한 말들이 내 영혼을 깎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들로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뱉어지고 쌓이면은 얼마든지 이 말로 인한 잘못된 열매가 이 교회 안에 뿌리 내려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성도님들 삽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자, 주님의 일에 동참하자,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서로가 교제할 수밖에 없는데 그 교제의 기준이 성도님들 그냥 솔직함,
그냥 뭐 아는 것들 다 쏟아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유익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사람과 우리는 친분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나만 아는 비밀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가진 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굳이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는 인간에게 헛되이 흘려보내고 말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야기될 문제를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내 감정의 문제가 해소받았다고 그 해소받은 것이 문제의 끝이라고 착각해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 상대방에게 말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성도님들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성도님들 내가 말하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정작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운데 스스로 얽매여서 그도 고통 가운데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다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내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는 쏟아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한 3년 반 동안 함께 했으면 웬만한 거 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제자들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지내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겠죠.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는 고뇌와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함께 보낸다고 해서 내 마음을 수석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친한 것과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의 모든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돼요. 내 계획이 있는데 그거 하셔야 예수님 안 돼요. 아니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속속히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있던 사람도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이거를 대화에 다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맡겨야 될 분에게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그냥 앓고 알아서 그냥 간신히 꺼낸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이야기가 함부로 내뱉어지고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사방으로 막 찢겨서 사람들에게 마치 걸레짝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잘못된 소문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다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로 말하라. 시편 139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부부관계지만 제가 말하는 것을 저희 아내가 다 모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꿍짝하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꿍 하면은 여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저희 부부관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살고 이렇게 오래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아직 잘 모릅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시잖아요. 30년을 같이 살고 40년을 같이 살아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게 내 남편이고 남의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혀의 말 중에 주님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말씀 보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바를 성령님께서 캐치하셔서 대신해서 중보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한테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관계 맺는 성도들끼리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텐데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성령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말하면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하거든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만약에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거든 다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인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이것만 구분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지난주에 있었던 내 일상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렇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내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내용인지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합당치 않다면 가능한 한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이 시간 옛날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나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일요일이나 이 정말로 한정된 이 시간에 원래는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길다고 4시로 바꾸고 4시에서 2시 반으로 바꾸고 2시 반에서 이것도 너무 길다 2시로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 시간에 왜 그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시려 합니까?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어놓으세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같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내용이라면 그 말들은 다 의미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말들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배설물처럼 쏟아놓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에 각자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내 삶에 나와 함께 선한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공유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라면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참된 교제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분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혹시 성도님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거나 폭력과 유사한 그런 말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애들 보고 멈춰 이거 시킵니다. 아세요? 멈춰라고 하는 걸 시켜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성도님들이 의도치 않게 별 쓸데없는 얘기를 시작할 때 누군가 당당히 호루라기를 딱 드시고 여기다가 옐로우 카드랑 레드 카드 하나씩 가지고 멈춰. 아주 이 정도의 그 영적인 호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장소인데,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그 시간도 모자른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권면하고 그것이 적용된 내 삶에 열매 맺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거 말고 뭐 보고 온 이야기, 뭐 듣고 온 이야기 막 이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 성서 침례교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말하는 것들 정말로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성도님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요, 단순한 침묵이라든지 여가 활동의 일환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며 성장을 돕는 일에 우리는 교제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과 은혜를 공유하지 않으면 나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성도님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많이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런 것들로 정말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 교제의 모임이 끝났을 때는 시간이 됐네 하면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어떠한 대표가 항상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좋은 일이면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면 같이 통해 잡아가는 그 기도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절함으로 중보해주는 그런 기도. 그와 같은 교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요. 오늘 말씀을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하시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말들, 영혼을 세우는 그러한 말들,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말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